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2월달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익숙해 있는 지역이 하나 소개되고 또 익숙한 사람의 이름도 소개되고 그 사람의 직업도 소개됩니다. 지역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 바닷가에 있는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직분은 백부장인데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가장 하급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데 원래 로마 사람으로서 당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신으로 믿듯이 로마에서는 이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듯이. 그랬는데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에 파병을 왔습니다. 파병. 뭐 전투병으로 온 게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도시마다 이렇게 군인들이 파병을 나와 주둔해 있었는데 역시 가이사라에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성경에 보면 여러 백부장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파병 나온 백부장들마다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여러 백부장이 소개되는데 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없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막 속에서 옹달샘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듯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살아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즉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믿을 때는 전혀 없었던 막 기쁨과 즐거움과 막 희락이 막 넘치는 거, 희열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즐거움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서 자기 아내랑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종, 그 다음에 하인까지 다 전도를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자기 집만 예수를 믿고 자기들만 이렇게 기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자기 밑에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 또 처자식을 등지고 지금 이 애국에 와 있는 이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단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가족들이야 그냥 하인들이나 종들한테는 믿어라 할 수 있는 거고 아내한테도 믿으라 하고 자식한테도 믿으라 할 수 있는데 부하들한테는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내 부하들 100명을 전부 다 예수를 믿게 할꼬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잘 아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자기 군대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3시, 6시, 9시 이렇게 3번씩. 근데 오늘 이 고넬료가 기도하러 간 시간이 몇 시래요? 몇 시? 그거 몇 시라고 나왔잖아요. 3절에 몇 시라고 했어요? 9시. 그러면 9시면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스라엘 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몇 시요? 그렇죠.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에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자기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듣기만 하고 본 적이 없는 천사. 천사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 인간이 아니니까. 영적 존재인데 듣기만 했지 천사가 있다는 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고넬료도.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천사를 봤어. 천사가 사람과 모양과 똑같이 걸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요. 천사를 그러고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가로되,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부릅니다. 외적 모습은 꼭 사람과 똑같습니다. 천사가. 단지 다른 것은 천사의 몸에서는 빛이 난다는 거죠. 빛이 난다는 빛이 난다는 거지.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고넬료가 쳐다봅니다.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고, 왜? 기도하는데 응답으로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처음 보는 일이라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고 네가 구제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나라 사람들 군인들이 해외 파병을 나가죠. 지금 파병. 이 선진국가가 되면은 해외 파병을 나가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파병을 많이 나가잖아요. 이 파병을 나가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최고로 파병 나가서 잘합니다. 잘해. 그래서 우리나라 인기가 굉장하지요. 왜? 그들이 가서 전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학교도 짓고 도로도 놔주고 또 병원도 짓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러 가거든요. 가면 그것만 짓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철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지역 사람들을, 이 고넬료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이 구제했다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하고 이 파병 나온 군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 유대인들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구제 따위를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무진장 좋아졌던 사람이 아주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현명한 지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하들 전도하기 위해서도 또 구제도 충분히 했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네 구조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하는 거, 다 기억한다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몸된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와 있는 이 모습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우리의 오늘 기도하고 가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요. 기억 안 하시면 어떻게 응답을 주겠습니까? 기억하시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지. 기억을 해서 이 기도는 언제쯤 응답해 줘야겠구나. 주님이 기도를 듣고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는 내가 언제쯤 응답하게 해야겠구나 하고 주님이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주님이 정한 시간까지 기도가 우리가 계속 돼야 돼. 그럼 어느 날 응답이 쫙 오는 거예요. 듣자마자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너 네 부하들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는 거 내가 나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부활의 주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저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면은 해변가에 시몬이란 피장의 집이 있다. 피장이란 말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건축업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이게 뭐 잠자는 것이 그 천막이잖아요. 그 납품하는 곳에 그 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 고넬료가 종 보내고 하인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러 보냅니다. 그 다음날 즉시 베드로가 그 다음날 낮 6시가 돼가지고 거기 9절에 나오잖아. 6시쯤 되어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피장인의 집에 지붕 한적하니까 지붕이 그래서 올라가려고 우리나라 시골 집들은 다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A자형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평평합니다.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는 거야. 배가 고파서 시몬의 일하는 사람들한테 밥 좀 가져와라 했어요. 그래서 밥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는데 환상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거기 10절, 11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둘이 올 거다, 셋이 올 거다. 너를 찾으러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거라. 이제 여러 가지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따라가거라. 이제 내용이 그럽니다.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지 무슨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24절에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하고 만나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하루 머물었다가 그 다음날 두 사람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아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이 33절에 보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 겸손한 사람이네요. 이 고넬료 앞에는 감히 누구 하나 고개 들고 뻣뻣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계엄군이요. 계엄군. 그러니 좋게 말해서 평화유지병이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계엄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뭐 그 손에 처형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덥석 엎드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리고는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한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자 왔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 얘기를 쭉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든지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지금 전도가 되어지도록 지금 역사를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하셔. 오늘 우리도 연초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겠습니다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 중에 전도할 사람, 형제 중에 전도할 사람, 또 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전도할 사람도 이름을 놓고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